네,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고요. 소호 주제로는 부활은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완전히 그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렇게 그 변할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은 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그 불가능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무리 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참 변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 자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때로는 그 부모님을 향하여 스승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절대 이렇게 이런 잘못들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약속합니다. 저의 약속을 믿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약속하고 굳은 결심을 했건만 그게 되냐라는 거예요. 되지 않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2015년도를 보내고 또 2016년도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2015년도를 이렇게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모저모로 반성들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2015년도는 이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이렇게 안 됐네 하면서 반성하면서 2016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이 변화를 시도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2016년도 앞으로 2016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7년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반성하고 또 결심하고 또 후회하고 그것이 계속돼서 그 반복되는 그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정말 변하고 싶은데 이 변해지지 않는 게 이게 그 인간의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은 다 거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도행전의 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같은 인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그들의 모습과 완전히 상반된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줄 수 있었을까? 바뀔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표적을 봄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그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일치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그와 동시에 한 인물을 구별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적용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느냐?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함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즉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임을 통해서 바로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었고 또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이 예수인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 이 표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증거를 보이시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 표적을 보여봐라. 그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글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표적,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표적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즉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절대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아무리 위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호메시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떠한 위대한 그 인물들, 그 성인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모든 그 인물들 가운데 다시 본인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시 살아난 존재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말씀하시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자 그 안에 생명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생명력을 통해서 놀랍게 그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전에는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죠.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본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지식으로만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끝나고 그것이 그들에게서 삶에 있어서 실제가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하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고백을 베드로는 나름대로 믿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삶의 실제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믿는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가 아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자 그는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가마득히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그 삶 자체로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즉 무덤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무덤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립니다. 왜 떠납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즉 그 삶의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가야 한다.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없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즉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또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요 아마 그들이 웃을 겁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한번 성경 한번 토의해 볼까요? 성경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 성경에서 토의할 것도 없이 당신 성경 한번 암송하는 구절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몇 구절을 암송하고 계세요? 또 우리 교회 암송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지금 계속 암송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거의 웬만하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거의 암송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이 도통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몰라요. 당신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까?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믿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목사들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구를 보자라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당신은 우리를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고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네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게 되자 누가 지금 가려 있냐면 하나님이 가려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신앙적인 행위는 다 하고 있어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마 서로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실 겁니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
당신은 보여? 지금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 하면서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반문하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실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이십니까? 라고 하게 되면 편하게 여러분이 저라고 대화할 수 있게 되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당신은 보입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그냥 믿음 갖고 하는 것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무엇이 되냐면 이것이 나에게서 정말 실제가 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보이느냐? 이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가해 드릴게요.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고 있고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연합의 관계로서서 함께하고 있느냐? 이 함께한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정말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살아감에 있어서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정말 실제여야 되고 아내에게서 남편이 정말 실제여야 돼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부는 하나 되어졌다. 우리는 이제 한 몸이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당신이 지금 당신과 당신 아내가 지금 하나 되어졌다라는 이 하나 되어진 이 연합되어졌다라는 게 실제가 지금 보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보인다고 하시겠어요? 안 보인다고 하시겠어요? 보인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안 보인다라고 하기도 뭐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보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정말 나의 아내와 내가 정말 하나 실제다 라고 이게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되었을 경우 이 남자가 바깥에 외부에 나갔어요. 외부에 나갔는데 세상에 그냥 자기 아내보다도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여인들이 그 남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별것도 없는데 내가 좋대요. 그러면서 그냥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아내가 나와 연합이라는 하나 되었다라는 그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인을 내가 물리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프로가 있습니다. TV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어떤 프로가 있냐면요. 제가 제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연애 무슨 킹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실험을 해보나 봐요.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여자친구가 우리 여자친구는 세상에 1%에 속하는 남자야. 1%에 속하는 여자야. 왜냐하면 우리 여자친구는 세상에 두 쪽 나도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아니할 사람이야. 항상 나만 사랑한대. 어떠한 남자가 유혹을 하더라도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우리 남자야. 하면서 우리 여자친구를 한번 테스트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떤 TV 프로에다가 그것을 신청해가지고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자다, 남자에 따라서 의뢰나 의뢰녀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남자, 때로는 멋있는 여자를 동원해가지고 그 여자를 유혹해 보는 거예요. 정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여러분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걸 실험을 해보았더니요. 100이면 100,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100이면 100 다 넘어가 버려요. 우리 남자만큼은 우리 남자친구만큼 안 넘어갈 것이다. 우리 여자친구만큼 안 넘어갈 것이다. 장담한 사람일수록요 더 쉽게 넘어가 버려요. 아무리 장담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시켜본대요. 그 TV 프로그램을 알고 야 너 거기 나 한번 신청 한번 해봐. 내가 멋지게 한번 내가 이 땅에 이런 남자가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줄게. 이런 여자가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줄게. 나 한번 해봐. 테스트 해봐. 그런 사람일수록 더 쉽게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100에 100 다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에게서 실제가 아닌 거예요. 즉 내가 하나라는 실제가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하나 됐는데 여기에 어떻게 여기에 다른 여자를 집어넣을 수 있고 다른 남자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거부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라고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시간에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안 보여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그대로 보여버리면 그 자리로 못 가죠. 그 자리로 가려고 했다가도 아니야! 하고 뒤돌아서서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가려진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려지는지 아십니까? 한 번만 따라서 하실까요? 죄 때문에. 네, 결혼을 안 해서가 아니라요. 남자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바로 죄 때문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가려져 버려요. 죄 때문에 남편이 가려져 버려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실제인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지금 믿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제가 평가해 드릴 텐데 두 가지로 간단하게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적인 그 믿음의 삶이 되면 내가 어느 자리로 나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여요. 누구로 인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가 되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삶의 회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회개의 삶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회개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청소할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특히 이제 3층을 이제 딱 걸레질을 해보면 매주 걸레질을 하거든요.
매주 걸레질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걸레질을 하면 그 바닥에 더러운 때가 나와요. 매주 하는데요. 매주 하면 좀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좀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닦으면 또 나와요. 또 일주일에 닦으면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계속 닦아야 돼요. 어차피 때 나오는 거 그냥 그대로 둘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닦아야 됩니까?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실 1층에 가보시게 되면 손 닦으라고 수건이 있습니다. 또 3층에도 수건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주일 저녁이 되면 주일 저녁에 새 수건으로 바꿔 놓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을 보내면 제가 또 월요일 날 새 수건으로 바꿔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새 수건을 쓰고 또 토요일 날 저녁에 또 새 수건으로 바꿔가지고 주일을 사용하게 하고 또 주일을 사용한 다음에 새 수건을 갖다 놔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몇 번 쓰게 되게 되면 또 그 수건이 더러워지잖아요. 어차피 더러워지는데 여러분 또 그 빨려고 하게 되면 물도 들어가야 되죠. 세제 들어가죠. 전기 들어가죠. 사람 노동력 들어가죠. 그냥 빨지 말고 그냥 그대로 걸어 놓을까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리고 저 휴지 핸드 타올도 그것도 다 치워버리고요. 어차피 뭐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깨끗한 상태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해서 닦아도 더러워지고 또 닦아도 때가 나오고 또 빨아도 또 더러워지고 또 빨아도 더 더러워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닦고 또 계속해서 빨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계속해서 또 닦아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또 닦아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까지요? 이 집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렇죠? 집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샤워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샤워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현대인들 아마 저만 그러지 아니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최소한 우리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 샤워해야 되죠. 좀 고개만 좀 끄덕해 주세요. 하루 정도는 하루에 한 번씩은 최소한 우리 이제 샤워해야 되죠. 제가 초등학교 때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했거든요. 목욕탕에 가야지 목욕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하지 아니하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거의 이제 샤워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됐냐면 삶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내 몸을 육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육신을 씻어야 돼. 이 육신 덩어리라도. 그런데 우리의 영을 씻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을 계속해서 씻듯이 우리의 영도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 씻는 것을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보, 당신은 매일 왜 씻어? 좀 씻지 말고 좀 이불 속으로 들어와. 그냥 발 닦지 말고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자. 귀찮잖아. 나 오늘 지금 3일 동안 안 씻었거든, 여보? 당신도 그냥 들어와. 그럴 사람 없어요. 하루하루 씻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또 우리 아내가 부지런해가지고 매일매일 집을 청소하게 되면 여보! 왜 청소해? 귀찮게! 하지마! 그냥 놔둬!
마음이 불편해. 집이 깨끗하면. 나는 집이 어지러운 게 좋아. 어차피 좀 있으면 또 어지러져. 또 우리 애들 봐. 아무리 청소해도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청소해놔도 5분만 지나면 쑥대밭이 돼. 그대로 두어! 얘들아, 우리 집은 자유다. 우리는 프리, 자유 하우스다. 그래서 우리 집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청소하겠다. 정리하겠다. 마음대로 어지러. 그럼 모두가 다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와! 근데 아마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제 서로 이제 집 들어오는 게 싫어질 겁니다. 나중에는. 이상하게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열심히 부지런해가지고요. 집을 계속해서 깔끔히 청소해 놓으면 좋아해요.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한번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버릇을 한번 제가 고쳐놓으려고 했었는데 성격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옷을 이렇게 딱 벗으면 아마 여러분도 다 같이 고민할 거예요. 그냥 딱 벗으면 어떻게 벗어야 됩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홀락 벗어요. 그래가지고 세탁실에다가 탁 던져놔요. 그걸 다시 뒤집어가지고 색깔별로 착 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그냥 놔둬요.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할까? 때로는 또 세탁실에서 또 잘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방에다가 또 놓을 때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한번 그냥 그대로 둬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빨래도 그냥 그대로 뒤집어진 상태에서 개지도 않고 그냥 던져주면 어떨까? 그 방에다 던져놓은 대로 그대로 던져놓는 거예요. 그 뒤집어진 상태로 그대로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안 돼요, 그게.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안 될 겁니다.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아요. 어떻게 참습니까? 발로 치워가면서 참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속이 됩니까? 돼지 소굴이 돼요. 저걸 한번 그대로 놔둬볼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려면 같이 돼지가 돼야 되는데, 돼지가 같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웃긴 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돼지처럼 그냥 그렇게 벗어나도 무엇을 좋아하냐면 깨끗한 옷을 좋아하고 차곡차곡 개져 있는 옷을 좋아해요. 전 그거 보면서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기 본인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걸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냥 더럽고 다 그냥 뒤집어져 있는 그런 옷들을.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벗어나가지고 일주일 지난 옷들 안 빨아주면 그거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참 아쉬움은 입어요. 한 번. 근데 대부분 안 입어요. 언제까지요? 빨아줄 때까지요. 참 신기해요. 빨아줄 때까지 안 입어요. 더러운 사람도 무엇을 좋아하냐면 깨끗한 거를 좋아해요. 아멘? 모두가 다 깨끗한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질문한 겁니다.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게 되게 되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앞에서 끊임없이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회개는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회개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과거 이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사람들이 사죄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회개한다라고. 또 와서 회개하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또 회개한다고. 아니에요. 사죄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어서 확실히 들기 때문에 어떤 자리로 가냐면 씻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씻을 수 있는 자리가 유일하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가려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를 또 평가해 드릴게요. 하나는 또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이 죄가 씻김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항상 씻고 나면 여러분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이 기분이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누가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한 번만 따라서 하실래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이 보여져요. 즉, 재림하실 예수님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는 누가 기다려지게 되냐면, 신랑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신랑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재림신앙이 들어옵니다. 재림신앙을 갖지 말라고 하더라도 재림신앙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다시 오실 신랑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보이고 있기에 여러분 계속해서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갈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나의 삶 속에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고 그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려집니까? 죄라는 것 때문에 가려집니다. 이 죄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됐을 때예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가려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안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집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보여지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됐을 때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 비춰집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 안 보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아까 유대인들, 입으로는 믿고 있고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 신앙적인 행위는 여전히 할 수 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질 않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매우 고달퍼집니다. 매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 내가 지켜나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도 이렇게 공감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공감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 40대 중반, 50대 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인생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떤 분이 서로 이렇게 질문하다 제가 저는요. 하루하루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너무 좋아요. 시간 가는 게 너무 좋아요. 나이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왜요? 나이 먹는 게 왜 좋아요? 저는 지금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지금 나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안 좋아해요.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근데 그 중간 상태에 계신 분들, 뭔가 지금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시간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것을 내가 좀 이 책임감에서 조금 홀가분해지고 싶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저희 딸들이 이제 대학도 가고 하면 좀 제가 좀 홀가분해지지 않을까. 근데 또 이게 더 인생을 사셨 분들 이야기해 보면, 아니에요, 목사님. 또 대학 졸업해봐요. 취직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요. 또 뭐가 기다려요. 그러니까 시집 보내면 또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시집 보내도 또 아니라네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 저한테는 소망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이게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큰일인데요, 저는 하루속히 예지까지 빨리 대학으로 가라. 빨리 커라. 빨리 크면 클수록 좋다. 부모의 곁을 빨리 떠나면 떠날수록 오케이? 만사 오케이? 이러면 어떠세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주인이 되면요, 힘들어요. 인생이 고달퍼져요. 인생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 돼서는 인생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달퍼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습관처럼 하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 피곤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피곤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뭡니까? 쉬고 싶어요. 학생도 쉬고 싶어요. 그것도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잠도 많이 자는데 쉬고 싶어요. 어느 때는 막 10몇 시간 자도 또 쉬고 싶어요.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다시 부담감이 몰려오지 않아요. 다시 책임감이 몰려오지 않아요. 앞날에 대해서는 깜깜한데, 앞날은 불안한데, 계속해서 책임감은 더욱더 많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게 되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갑자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가 믿고는 있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내 인생을 홀로 짊어지며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 짐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도 왜 피곤하십니까? 분명히 주님 품으로 왔는데, 이 짐을 짊어지고 주님 품으로 왔는데 나가는 순간 다시 인생이 피곤해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10몇 시간 잤는데도 피곤해요. 그래서 또 쉬고 싶어요. 모든 것 다 쉬고 싶어요. 그런데도 피곤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 품에 와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도 그 짐을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라고 하더라도 이 짐을 지금 못 내려놓고 있습니다. 못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지금 그 짐을 내려놓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짐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제 그런 소망의 빛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고민에 빠지는 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변한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하면 할수록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면 키워볼수록 여러분 자녀가 변할 거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안 변할 거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키워보면 키워볼수록 안 변할 것 같아요. 남편이 절대 안 변할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해야지. 여러분 남편 변하십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 아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이럴수록 더 안 변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칭찬받을수록 이 아내는 더 불만이 더 쌓여갑니다. 와가지고 와우 당신 남편 같은 사람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착해요? 정말 괜찮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아내 불만은 더 쌓여갈 겁니다. 넌 몰라서 그런다. 저 사람 바깥에서만 좋은 이야기 듣고 있지. 얼마나 고집 센 줄 아냐? 얼마나 자기 온고집이 얼마나 강한 줄 아느냐? 누구일수록요? 좋은 말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요.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대학 다닐 때요. 별명이 예수님이었어요. 제 친구가 갑자기 너는 예수님 같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 속으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제 속은 아닌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친구 만나면 착한 척 해야 돼요. 확 화내려고 했다가도 너는 예수님 같아. 살아있는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럴수록 그냥 제 마음속엔 부담감과 그러면서 그 친구 앞에는 더 착한 척 해야 돼요.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예수님 같죠? 그럼 제 집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럴 거예요. 당신이 데리고 와서 한번 살아보시오.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목사인 제 눈에도요.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고 이것이 조금씩 계속해서 실제가 돼가기 시작하자요. 제 마음에 다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변해요. 그 능력, 그 스스로는 변할 수 없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해가요. 저도 지금 변하고 있어요. 분명히 변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겨요. 하면서 다시 소망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한 분 한 분 보면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엇을 토대로 해서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대로예요. 제 자녀 그대로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환경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소망이 보여요. 변한다는, 변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또 반드시 변할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